주중의 날씨를 뚫고 예배를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날씨도 복잡하고 또 우리들의 환경도 어수선해서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배로 함께 모이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 정돈이 되고 어수선했던 삶의 환경도 조금 다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나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시는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신 대로 한 장 말씀 전체가 어떻습니까? 2장 말씀 전체에는 요나의 기도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2장 말씀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의 목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추어져 있었던 릴레이 중보기도, 그래서 한 분이 1시간씩 기도를 담당하고 서로 연결하는 기도 체인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릴레이 중보기도와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평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평일 중보기도 모임은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릴레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평일 중보기도 모임은 함께 기도로 연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화요일 밤 8시, 목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두 차례 새로운 기도의 자리가 신설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잘됐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개된 릴레이 기도와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평일 중보 기도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동참을 요청하는 동기부여로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묘한 타이밍에 적절한 본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셔서 요나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실의 위치를 보시면 본당과 조금 떨어져 있고 이렇게 둥근 모양의 꼭대기는 뾰족한 모양이어서 저는 볼 때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망대와 성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셔서 깨어서 나팔을 불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요나처럼 회복되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방향이 점점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제가 처음에는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요나의 기도 가운데 훌륭한 점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 너무도 좋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2장의 말씀, 요나의 기도를 놓고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거나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요나의 진심으로 회심을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뉘우침의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3장 말씀과 4장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여러분도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모범적으로 설교하면 서로 좋고 참 편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고할 자료가 많아서 쉽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도 명확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설교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나의 회심으로 덮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뒤에 있는 3장과 4장 말씀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요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장인 3장 말씀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장 말씀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요 4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딱 하루만, 그것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불평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장인 4장 말씀에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요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성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분노하고 막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말씀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나의 기도는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기도와 같이 느껴졌는데요. 회개의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은 이 요나의 아집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수사학적으로 멋진 표현들이 나오는 기도문이지만 완고한 마음이 꼭꼭 숨겨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신앙적인 용어들이 차고 넘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요나의 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요나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관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일반적으로 보는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던 시각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조금 다른 그런 각도에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시점과 요나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요나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를, 형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있는 형편을 고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다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의 자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벌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1장의 스토리를 모르고 2절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신앙의 절개를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과 고백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 걷어차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대길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였는데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라기보다는 벌받고 징계받는 자리인데 지금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화려한 미사 어구 속에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위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시골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해보았더니 성도님이 딱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한 분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남은 자와 같이 남아있었던 그런 성도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분이 혼자 남아있긴 했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마지막 남은 한 분마저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이 마을에 수학철을 맞이하여서 추수가 있었고요. 이 한 명 남았던 교인분이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다른 집에 곡식을 훔쳐오다가 그 동네에서 걸려서 멍석마리를 당하고 지금 집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는 그래도 한 분밖에 없는 교인이니까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고요. 가서 예의상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남의 집 물건을 훔쳐서 멍석마리를 당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요나에게도 그런 뻔뻔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다가 급기야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래놓고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말하면서 적반하장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도 보시면 이어서 3절에서 기도를 이어가기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기도를 이어서 하죠. 여러분, 요나는 누가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고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결정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현장 가운데 풍랑을 보내신 것은 그를 빠뜨리고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사명을 붙드는 요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풍랑을 보내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서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 끝까지 발악을 하고 버티다가는 그 바다에 빠졌는데 지금 와서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이야기할 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적반하장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다음 절인 4절 말씀도 보시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번에는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주의 얼굴에서 내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과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친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은 동쪽을 이야기하셨는데 서쪽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반대쪽인 타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상태,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목전과 얼굴 앞으로 부르시고 콜링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도망쳐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 말씀도 그렇고 3절 말씀도 그렇고 4절 말씀도 그렇고 그냥 읽으면 요나의 멋진 회개의 모습과 같이 느껴지지만 모든 화려한 수식어들과 또 유창한 그러한 말들을 다 거두어내면 요나는 지금 모든 사건을 오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확증 편향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히브리어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아주 뛰어난 문체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편 못지않게 운율이 딱딱 맞아서 이 기도를 히브리어로 읽고 낭독하면요 입에 착착 감기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너무도 뛰어난 표현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모든 화려한 문구들 포장지 다 거두어내고 일련의 사건들에 입각하여서 요나의 기도를 분석해 본다면 지금 요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기도의 모습,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요나의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기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들, 미사어고들 다 거두어내고 진짜 말하고자 했었던 이 요나의 속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말하고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의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요나의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2장 말씀 가운데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주격과 소유격에 해당되어지는 말이 이 기도문 안에 무려 2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세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다에 버리셨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다에 던지셨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 서원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고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문 같이 느껴지지만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아직 꺾이지 않은 요나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독선과 완고함, 여전히 살아서 펄펄 숨쉬고 있는 요나의 자기 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토하니라 라고 하는 말, 저는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이 물고기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욱하고 토해버렸다는 것이죠. 뱃속에서 들려오는 내가 이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를 도저히 물고기도 용납할 수 없고 들어줄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서 우욱하고 선지자를 토해버리고 만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요나라고 쓰고 뒤집어서 나요라고 읽으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혹이나 오늘 말씀 속의 요나의 기도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하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물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분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분이 더 훌륭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기도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무게의 중심을 올리고, 현안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도로,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떠한 결단으로 드려지는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뛰어넘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수동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생각의 간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의 간조. 간조라고 하는 것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을 간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의 무게중심,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무게중심이 옮기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꽉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에 꽉 붙들려져 있었던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불필요한 관심들이 썰물과 같이 내 안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겼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밀물과 같이 쫙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를 맞이해서 이제 콩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시원한 콩국수를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배울 때 항상 콩국수에는 언제나 소금이었습니다. 전 소금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없었고요. 그냥 저희 집은 항상 평생토록 이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을 넣어서 약간 짭짤하게 먹는 것이 저희들의 방법이었는데, 전라도로 이사를 오고 동네 식당에 가서 콩국수를 시켰는데 테이블에 소금통이 없고 거기에 설탕통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소금 없어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니 무슨 전라도에서 누가 이 콩국수 먹는데 소금을 찾냐고, 전라도는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설탕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워낙 순종적인 사람인지라 이 아주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제가 정말 새로운 시도로서 설탕을 넣어서 콩국수를 먹기를 시작했는데요. 와,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으니까요, 제 콩국수의 새로운 맛과 제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약간 달달한 것이 막 배지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차원 높은 이런 콩국수의 세계가 쫙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콩국수 먹으면 그냥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겼는데, 설탕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이 사발째 들고 그냥 한 그릇 뚝딱 제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콩국수의 새로운 차원의 맛과 향연에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나 중심, 내가를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새로운 기도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물고기는 요나의 이러한 기도를 메스꺼워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우욱하고 토해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물론 하나님도 위선과 자기의로 가득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막막하시고
답답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요나의 한마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모든 총체적인 난국과 같은 그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을 보고 귀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붙들었던 한마디의 기도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가 드린 기도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끊임없이 내가 1인칭 주격 소유격을 23번씩이나 반복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가 마지막 한마디는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빼앗겼고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요나를 다시 세우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회개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다시 세워갈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의 기도문을 뒤지고 찾고 찾아서 한 줄기의 문장을 찾으시고 그 문장 붙들고 요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악함이 가득한 요나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짧은 한 문장,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음성 붙들고 2절, 오늘 2장 말씀에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로 가득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녹이시고 다 지워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놈들이 나이가 먹고 머리가 크면 참 엄마 아빠한테 모질 말 많이 하고 몹쓸 말 많이 할 때 맞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가슴에 못 박는 그 말들을 많이 했던 참 못된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했었던 그 모진 말과 상처 주는 말, 그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상처받고 그 말들에 붙잡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요, 그 모든 말 다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나는 커서 평생 엄마하고 같이 살래요,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 마음속에 담고 엄마 아빠 부모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여주었던 철없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그 효도 같지도 않은 그 효도했던 그 모습, 그거 하나 붙들고 엄마 아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듯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도 요나가 드렸던 99%의 이상한 기도, 자기 의로 가득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1%의 한 문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를 세우고 다시 한번 일하시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함받은 요나였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요, 고집스러운 마음 끝까지 버리지 않는 요나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썩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요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요나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무리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도 요나서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나서의 제목이, 성경의 목록이 요나서라서 요나가 주인공 같지만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나서의 공식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주석을 참고해보고 요나서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모두 구분하기를 1장 불순종하는 요나, 2장 기도하고 회개하는 요나, 3장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4장 분노하는 요나, 모든 책과 주석들이 요나를 중심으로 이 장을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요나서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 요나서의 주인공은 진짜 누구인가 하면 1장 불순종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장 어설픈 회개도 참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3장 부족한 순종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4장 미숙한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래 요나의 기도는요, 위의 장인 1장 17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묶음이고 소제목으로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중에서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앞에 공간을 두고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이고 시적인 내용이고 이 요나의 기도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가를 외치는 온전하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위에 절인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을 위에를 감싸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그 문장으로 이 요나의 자기의로 가득한, 여전히 회심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마치 생명싸개와 같이 감싸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이어지기에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으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공통적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요나와 같이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것 하나 보시고 그거 붙들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나머지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마치 요나를 예수님의 모형과 표적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요나의 표적은요,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꺾지 않았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꺾이지 않던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셨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의의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과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화려한 종교적인 수식어와 그 찬란한 말들 속에 여전히 아집을 숨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혹이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 속에 담긴 아집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집 속에 피어나고 있는 한 줄기의 회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의의를 못 박아 그 모든 것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말씀으로 길들이고 나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 내 완고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서뜨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몇 번이고 요나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그 은혜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선한 것 하나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있는 요나인 나도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세상의 소망 다 사라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내 의의를 꺾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함과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있는 내 아버지 펄펄 뛰는 이 의의가 내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진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또 하루의 삶을 연장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소망 다 사라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말씀으로 길들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의를 주님의 의로 바꾸게 하시고 나의 완고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만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며 뚫고 나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